살아있는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자유세계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 몸 안에서 나로 사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서 4살 때 깊은 방죽 물구덩이 속에서 거꾸로 몇 시간 동안 침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 시간 만에 부활하여 많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보이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받는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현실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영적 현장으로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낙심하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 몸을 성전 삼고 그 막중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간까지 쓰임받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 같이 이 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지존자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천리길을 주행할지라도 자동차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는 것은 운전자가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리고 운전자 마음껏 자기 안전을 위해 운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저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마음을 움직여 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예수로 살기 전에는 내 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실 때 인정했을 때 아버지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이지만 내 몸을 성령께 이제 넘겨드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이 분명 진노하실 것입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놈아, 네가 나를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냐?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이제 네 것은 내 성전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몸을 내게 돌려줄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이 몸은 네 것이지 내 몸이 아니다라고 내게 돌려주신다면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몸은 버림받은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몸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운 자의 몸에 담긴 그의 영혼 구원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육체에 담겨진 모든 것은 동시에 영적 쓰레기가 되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아두어야 우리들 스스로가 종교의 옷을 벗기 싫어도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주행하는 것은 전혀 우리들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4차원의 통치자분이 우리 몸을 입으셨다면 성령의 성전이 된다면 그가 4차원을 가시든 5차원을 가시든 그가 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할 일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이랄까 아니면 신앙이라고 할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안에 있는 나 이형우는 예수님 때문에 신실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놀고 먹는 신앙 고백이 바로 지금 따라서 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이 몸을 입고 나를 쓰시니 첫째는 죽으나 사나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세상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네요. 모든 기도, 간구 이런 것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거죠. 신약시대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접어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므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성경의 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성경의 법이거든요. 자, 아버지가 성령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곧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장기화될 경우 아버지의 성령은 소멸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자기 의가 강해집니다. 성령이 소멸된 경우 보고 들은 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아는 소리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주 핵심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즐기되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현실로 증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등 세상 사람의 성품에 머물러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들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접고 굉장히 힘써야 하는데 힘씀 다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의 법으로 돌아와 성경의 법을 먹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막차를 놓치면 더 이상 차를 탈 수 없은 것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막 위에 먹잇감이 되지 말고 깨어 성령 안에서 사도들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품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합니다. 성령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 위의 성품은 작은 일에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굴복시키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잘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족속들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설픈 자기의 자존심이나 학문 때문에 스스로 또 회개하지도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사마귀의 강력한 역사에 걸려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마귀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이라는 자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번에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조 17항의 성경의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법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번개같이 스치는 영감을 방심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감을 잡기에 번쩍하지만 사망에는 그 영감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귀신인지라 귀신같이 알고 방해합니다. 귀를 잃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보지만 구약이나 신약시대와 달리 성령시대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 임으로 또는 인도자에 의해 애써 기도해봤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기도이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도 사람과 같은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주 민감한 영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성령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능력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요, 구약시대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없었습니다. 성령시대,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나타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권세 이상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역전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누리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은 밤과 낮만큼이나 전혀 다른 개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신학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학은 자동차 면허 시험장의 필기 시험과 같은 것이고, 신앙은 면허 시험장에서 현장을 주행하는 운전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신학의 이론은 인성 위주이지만 신앙은 영적인 생활 위주입니다. 이 이론을 뛰어넘어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신학은 사람이 얼마든지 공부하고 연구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론은 신의 움직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설교가 기가 막히는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가 사람을 성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의 진술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이 책임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골고다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현장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골고다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의 인성을 죽이는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인성을 죽이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영혼육이 동시에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죽이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자기의 속사람을 살려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문맥을 찾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알지라도 그 학문으로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불철주야 기도하는데 이것은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로 이끌고 있는데 이런 기도야말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거의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잘 들으세요, 자기 안에 자기만이 아는, 자기만이 만든, 자기만이 인정하는 또 다른 예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상 섬기는 모양새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참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처음부터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인지, 그래서 자기 속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어디서든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한 자에게 그 증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특정인을 지명하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육신이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겠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 말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임하고부터 성령의 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신학이 신앙생활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언은 뚜뚜따따는 방언도 방언이지만 방언이란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생명이 되어 그 속사람의 영이 혼을 뚫고 입을 열어 나오는 모든 언어는 성령 안에 사는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 방언을 하려면 속사람이 내면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영적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입이 열려야 영의 언어를 알아듣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리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영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합숙하여 수학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